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령 강림 특별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지난 주간에 토막토막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딱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곤고함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 때문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어머니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쯤 하는 것은 그에게도 양심과 윤리가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늘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선과 악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선의 의지가 악의 의지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얘기요, 이 말은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안에 악의 의지가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악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고, 또 시편에서도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외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나도 없느니라. 나도 예외가 아니고 너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도덕군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을 말하고 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정의를 부르짖어 왔던 자들의 추잡한 민낯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어리석은 인생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치우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반대쪽으로 치우쳤고 비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빛 앞에서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묻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상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선하고 재활용한다는 것조차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 무능,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아닌가요? 정말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율법과 은혜를 완벽하게 설명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사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요, 육체의 본능,
죄의 본능, 옛사람의 행실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는데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사람에 대하여 무슨 미련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는 선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이 행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 본성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없으니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육신, 이 육신은 죄를 추구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더 무엇을 기대할 것입니까? 선행, 도덕, 수행,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요? 영어로 퍼스널리티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고유한 성격, 고유한 인간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페르조나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사용하는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말인데, 양심이라는 가면, 도덕이라는 가면, 인품이라는 가면, 저는 또 목사니까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쪽같이 썼느냐의 문제이지, 알고 보면 다 가면일 뿐 결국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내면 안에 끊임없는 악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있다면 나를 좀 구원해 주소. 구원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옛 사도의 절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 육신 안에 선함은커녕 온갖 악이 꿈틀거리며 악에게 굴복당해 여전히 나는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으니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소. 옛 사도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탄식이 아니라 환희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세포 깊이, 골수 깊이 죄의 DNA가 박혀 있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 죄덩어리인데, 그래서 사단은 너는 죄인이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될 것이라 했으니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이렇게 오늘도 계속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다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말이 모두 사실이요, 따라서 정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우렁찬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옥의 참혹한 수렁에서 탈출하는 해방과 승리의 선언입니다. 죄인인 것, 뼛속 깊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우리를 그렇게 비치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냉정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더 압도하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또 하나의 법을 말하고 있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강력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여 하심이라. 어려운 얘기인데,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 너는 죄인이지,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며 이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의거하여 죄를 지적하고, 율법의 조문에 의거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율법의 조문에 의거하여 그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반박할 명분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은, 맞아,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너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너도 함께 부활했어.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셨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야. 이 말 한마디에 그 강력했던, 그 서슬이 시퍼랬던 죄와 사망의 법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내밀 카드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하셨다고 하니 이것은 합법입니다. 법은 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막강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더 강력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으로 인해서 상황은,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야. 너희에게 진리를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이야. 약속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며 생명의 성령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인생들 안에 들어와 우리가 죽게 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도, 은혜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올무, 죄와 사망의 결박, 죄와 사망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니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제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화시키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는데, 어리석게도, 정말 어리석게도 지난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거지 모두가 죄에 쩔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도 동일하게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밤새 궁리한 것이 죽을 궁리라고. 육신에 매여 종로를 할 때에는 날이면 날마다 죽을 궁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살 궁리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죽을 궁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죽음이 나를 지배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주님께 드려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몇 년을 믿었다, 얼마만큼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의 사람인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인의 진단 키트는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글거리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상한 양심, 고상한 도덕,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을 따르도록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생명의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우리 몸의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주시니,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론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 무엇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8장 16절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사탄 마귀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자가 무슨 목사라고 무슨 장로라고, 너 같은 자가 천국 가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겠네,
할 말이 있습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지옥 가 마땅해,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유구무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맞아, 저기 한홍식이 목사라고 큰 소리 치지만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말이야, 저 한홍식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걸랑,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한홍식이도 함께 부활했걸랑,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저 한홍식이도 살렸걸랑,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교회당 뜰만 받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요, 꼬박꼬박 11조 드리고요,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봉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영이 지금도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것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83장 이 찬송 부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하게 더 큰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늘의 문은 진작에 열렸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빈눈에 마른 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 아멘.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사모하고 줄인 영혼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리에 성령을 부소하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아멘.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오냐 오길 수 있사오랴. 언제까지 냉랭하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 믿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조금 바람이 분다고 풍랑이 인다고 믿음마저 뿌리마저 흔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모르는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더 충만하게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4절 한 번 더 부를 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심호흡 한번 하십시오.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시시하게 예수 믿을 바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한 목사는 시시하게 믿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처럼 이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의심은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확신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주의 영이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거룩하고 뒤없이 흠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더 능력으로 주여,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깊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여,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하소서. 채우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시시하게 믿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 앞에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 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온통 이것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이 딱딱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자아를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평강,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성령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풀어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이 질병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러운 나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치유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어떤 병명이든, 그것이 어떤 병명이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악성 질병 병만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질지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특별히 비전사라 선교헌금,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코로나 구제헌금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현장에 나와서 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은행으로 입금해 예물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영의 소원, 육의 소원 이루어 주시되 영적인 복, 육적인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